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른 말로 하면 정화 작업을 하셨다. 너무나 타락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 번입니다. 한 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러니까 한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1장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이 초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소수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납작 엎드려서 기죽어 사는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이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온 세계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기죽어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게 된 것일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을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한 3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의지해서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를 칩니다. 4가지인데요. 첫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이 할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많은 민족들 중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신 그 언약의 내용, 언약의 약속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민족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시지 않았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외에 1에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유대 나라의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땅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소인데, 그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주셨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곳저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한 곳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가지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특별한 그 특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계 이방에 그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특별히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이스라엘에 맡겨주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할례라든지 또 예루살렘 그 성전마저도 너무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자기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그 육체적인 그런 탐욕을 위해서 성전도 아무렇게나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공생의 초기 예수님께서 어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벌써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정작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한전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완전히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제일 그 건물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고, 그 건물 밖에 보면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14에이커 정도 됩니다. 이렇게 14에이커 정도 되는 이 넓은 뜰은 세 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 그 건물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뜰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또 뜰이 하나 있는데 이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부산의 자갈치 시장처럼 시장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왜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뭐 장사를 하고 돈을 남긴다,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방의 등불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이방 민족에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범죄한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 하나여 다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이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차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로 난장판이 된 그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소와 양과 짐승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한전상 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는 이런 분노를 표출하신 곳이 오늘 본문 외에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 전에 또 한 번 이런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이방의 뜰을 점거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은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어쩌면 200만 명까지도 모였으리라,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유월절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돈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나라 돈으로 세겔입니다. 세겔. 그래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은금이라든지 뭐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유원지 가가지고 입장료를 내듯이 입장료, 그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가 얼마나 하면 유대 나라 돈으로 약 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나라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사용하는 돈이 데나리온이고, 그리고 옛날 헬라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돈이 드라크마인데,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 데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에, 그 돈의 화폐에 보면 그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거기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그 로마, 이방 나라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유대 나라 돈으로, 이스라엘 돈 세겔로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는 반드시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그 환전상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보니까 16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환전을 해주기 위하여 좋은 의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자,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양을 끌고 뭐 수십 마일 이렇게 와야 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한쪽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그 낮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골짜기에서 이제 양과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장사를, 비둘기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전도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만 이방의 뜰을 점거하고 거기서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데, 우리는 간혹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질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두고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짐승을 팔면서 폭리를 취한 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죠.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또 외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날부터 안식일, 주일을, 성수주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면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재직회나 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전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먹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우리의 또 뭐 직장에, 우리가 경영하는 비즈니스에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야,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니야 하고 노끈으로 채찍은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 장사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름이 널리 나지 않은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갑자기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 짐승을 다 내어쫓고 한전상하는 그 상을 뒤엎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해방꾼이 어디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그럴 수 없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란 청년이 와서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무슨 건서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실제 그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요, 헤롯 왕에 의하여 지어진 것인데 46년에 걸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매주일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이쪽 아니면 저쪽 분명히 나뉘어서 가게 될 텐데 우리는 염소 편이 아니고 양이 있는 편으로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맨날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 새벽기도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뭐 맨날 허구한 날 하는 소리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못 봤으니까,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3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하지만은 결국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언제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할지 몰라요. 그때 옛날 그때 우리 아름다운 동생이 최 목사님이 매주일 뭐 생명, 지옥, 천당 이야기 하더니 그 말이 진짜 맞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통곡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본래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가치관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돼 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든 우리가 받을 복을 다 채워 놓았으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승을 수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이 짐승의 피는 그냥 줄줄줄 성전 문들을 적시고 심지어 기드론 시내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받는 유월절의 피가 없어요. 피는 흐르는데 유월절의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피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장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이제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은 장자가 있어도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지 않는 집은 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분명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보고 넘어가야 될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없다는 거예요. 피는 많은데 비유월절 피가 없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피는 많은데 예수 이름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예수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름은 부릅니까? 피는 있는데 넘어가야 될 피가 없어. 넘어가야 될 피가 없어. 제사함 받을 피가 없어. 장사꾼들로 우글거리는 교회가 분명 많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팔아, 신앙 팔아,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직분 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교회 설립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판 적이 없습니다. 교회 판 적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어디 건축원금 내라고 제가 건축원금 한마디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20불, 30불, 50불 헌금하는 것 뿐이죠. 없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돈 100불씩 모으시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2년에 한 번씩 파킹낫에서 바자회 세일 하는 건 있지만은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장사 못합니다. 물건 갖다 장사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돈 1불도 모은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각 선교회 회비외에는 1불도 우리 교회는 모으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분명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사 못합니다. 자,
신약시대 교회는 이 구약시대처럼 교회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성전과 예배당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예배당과 성전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성소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 신약시대에는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이라 해야 됩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건물, 예배드리는 처소, 그래야 맞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주 대형 교회들이 뭐 제1성전, 제2성전, 강남 성전, 뭐 여의도 성전, 뭐 그렇게 지금 공공연히 부르고 있는데 그거 다 비성경이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난 조용히 목사라 누구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어디 그 성전입니까? 예배드리는 처소죠. 성전은 주님의 몸이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지 결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한 성전 짓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 집을 담보하고 돈 빌려가지고 건축금 내돌아가지고 건물 웅장하게 짓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 한국 실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요 속속 지금 이슬람권에 지금 팔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물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지금도 그 성전 그렇게 지은 건물을 이슬람권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은 예배 드릴 처소라는 사실,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를 거듭난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